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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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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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한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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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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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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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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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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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영제 제사장들과 예이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의 말씀입니다. 앞선 2장에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차 포로 기한의 백성은 약 5만 명 정도였는데요. 그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보게 된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솔로몬 성전, 영광스럽던 솔로몬 성전이 서 있었던,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법도 한데 이 헌신된 이들로 인하여서 이 성전터를 바라보며 뜨거운 마음을 품더니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힘이 자라는 대로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였고 헌신된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각자의 성읍에서 평안히 사는 모습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그들이 일제히 모이는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왜 다시 성전터로 모였을까요? 모여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문단인 1절에서 6절은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이 흩어졌던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일제히 모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일제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한 사람처럼, 한 몸처럼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한 사람처럼 한 몸이 되어서 이곳에 모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곱째 달은 유대 달력에서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일곱째 달은 새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일곱째 달에는 새해 첫날을 시작하는 나팔절과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영적인 새 출발의 속죄일, 그리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초막절이 포함된 달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을 보니 그들은 아마 이 절기들, 초막절을 지키려고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4절에서 초막절을 지키기 전에 이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제단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름 아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만에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은 성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이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다시 귀환했을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까? 일단 자신들이 먹고 살 집조차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주변 민족들은 불안과 위협을 가하면서 다시금 이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위협하는 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를, 예배를 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인 무리가 다른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자신들을 둘러싼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변 나라가 두려웠다면 그들을 보호해 줄 방어벽, 성벽을 먼저 쌓아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변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오히려 예배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요새이자 방패, 산성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의 고백이 담긴 시편 18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 성벽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고 예배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핏 보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신앙과 반대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두려웠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니 혹여 주변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보며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겁이 많아? 왜 그렇게 두려워해?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보다는 오히려 두렵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보자. 두렵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더 붙들어 보자 라고 격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말일 것입니다. 두려운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오히려 두렵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순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과연 무엇이 우리 삶에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가 분명해집니다. 안전을 위해서 방어벽을 쌓는 것보다 예배가 먼저였고 심지어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폐허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짐을 경험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경제적 안정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겠습니까? 오직 예배입니다. 특별히 매일의 상번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2절과 4절에서 강조되듯이 이들은 규례대로 혹은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매일의 상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단인 7절부터 9절은 성전 건축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내용인데요. 이들은 예배의 삶을 온전히 지속하기 위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일들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기술자들에게 돈을 주고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며 감독한 사람을 세우는 등 성전 공사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저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성전 터에 모인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속도는 조금 더딜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매일의 상번제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신앙 공동체란 이런 것일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쉽게 말해 건물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지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이고 참여해야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부부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지을 때에 여러분들 건물이 먼저 지어져서 46년 전에 모이셔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헌물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 성전 그리고 이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일은 건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지금 또 한 번의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어울림센터가 계속해서 건축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나 실무자, 목회자나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워지고 세워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어질 건물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이실 때마다 저 건물이 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인가 고민하며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입니다. 드디어 성전 기초가 놓이자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11절에는 이렇게 찬양의 고백이 나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제 막 기초만 놓았을 뿐인데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성전은 완성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는 주변 나라들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은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앞으로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성전 건축을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부이고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에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을 보시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나이 많은 족장들이 성전의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첫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그 성전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지을 성전은, 이 무너진 터 위에 지을 성전은 아마 그보다 못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그 화려함에 비하면 무너진 터 위에 시작된 성전의 기초가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눈물을 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들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과거에 내가 보았던 성전보다 앞으로 지어질 성전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이들이 대성통곡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마음 가운데 느꼈던 것은 옛 성전의 무너짐이, 과거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졌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전이 우리 눈앞에 무너져 있는 것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임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너진 터 위에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는 눈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기쁨으로 다시 시작하는 설렘과 기대로 환호하는 사람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상한 마음과 회개함이 있고 기쁨과 설렘이, 모든 감정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삶의 모습이 때로는 폐허 같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예배드려도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내 직장 가운데는 기도거리가 가득 쌓여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요, 특별히 어울림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건축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추수감사주일에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새가족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할 영혼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영혼이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 무너진 터처럼 황폐해진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혹여 저희의 죄악으로 무너진 자리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무너진 터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를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과 수많은 염려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저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어울림센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공동체의 모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보다 영혼에 더 큰 관심을 쏟게 하시고 곧 다가올 추수감사주일 행복한 동행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한 영혼을 초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며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